오늘의 키워드는요, 버리고 따른다 라는 이 행동도 있지만 앞에 나와 있던 탐심 그리고 말씀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탐심은 버려야 되는 거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된다.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잘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내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잘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고 또 변심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날마다 우리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길을 잘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탐심이 들어와서, 탐심은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탐심이 들어와서 자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쫙 세워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고백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따라가는 삶을 잘 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기대와 욕망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 포장하지만 그 속에 내 뜻이 자꾸 들어가면 이게 또 탐심이 되거든요. 그럼 이 탐심이 또 우상 숭배가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우상 숭배다. 출애굽기 10계명을 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을 다 봐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탐심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서 우상을 타파하고 싶다. 우상을 멀리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생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알게 모르게 또 탐심이 들어와서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탐심을 우상 숭배니까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사물일 수도 있고 오늘날로 치면 이제 물질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때로는 그것이 뭔가 사물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그 순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 탐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명예, 뭔가 출세, 뭔가 이렇게 성공,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것이 빠져버리는 순간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고 내 마음이, 내 명예가, 내 성공이 하나님 자리에 가는 그 순간 그것이 역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주셨는데 이 자녀 자체가 잘 되는 것에 하나님 자리에 가버리면, 하나님은 없고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이건 역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보여지는 것 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버리면 그건 역시 우상 숭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멀리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뭐 부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부터 자꾸 탐심을, 우상 숭배를 자꾸 파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뭔가 가까이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탐심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릴 때, 그것을 파괴할 때, 그것을 멀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등장하고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 가운데 탐심이 등장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자꾸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거대한 행진과 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모든 인도하심, 역사하심, 기적적으로 베푸신 것들을 보고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거 어떡하지? 막 그런 거에 대한 또 탐심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발락이 영적인 조작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뜻을 조작을 해서 자신의 탐심, 자신의 그 전략, 이것들을 이뤄내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향해 약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은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발람은 그 탐심과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말씀을 따를 것인가, 탐심으로 갈 거냐,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물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명확하게,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돈과 명예로, 탐심으로, 발람 안에 있는 탐심으로 발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발락의 요청으로 발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형적인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발람 역시 흔들린 거예요. 발람 역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 있는 자리에 자신의 그런 물질, 명예, 그런 욕심이 들어가니까, 탐심이 들어가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제단을 쌓고 뭐 순송하자 순양을 드리지만 매우 경건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예배의 중심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정하려고, 그것을 영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탐심이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인간의 시도였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 안에 영적인 잘못된 시도가 있다면,
조작이 있다면, 탐심이 있다면, 그 흔들림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이 거룩의 모양을 띠고 있더라도, 그래도 뭐 모양을 띠는 건 참 귀한 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고 수단이 있다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렇게 수요일날 수요일 기도회로 나올 때 온라인으로 뭔가 이걸 같이 하면서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지, 순종하며 나아갈지, 이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 순종하기 위해서 그 통로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탐심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발람이 잘한 것은요, 탐심을 버려요. 이 순간에는 흔들렸지만, 탐심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대로 발락에게 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3장 8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이 고백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중요한 고백입니다. 탐심과 말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발람은 그래도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발람은 그런 예배의 시도도 좀 잘못됐고, 그 모양은 있었지만 그 의도가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탐심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왕의 분노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발람 선지자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탐심이 들어왔을 때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말씀의 법칙이 적용돼서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자꾸 세상 속에서 이것저것 타협하는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발락이라는 모압왕이 탐심으로서 그것을 바꾸려고 했는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는 지금도 유효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신뢰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 모압왕 발락은 당황합니다. 자신의 그런 의도와 그런 조작과 이런 부분들이 먹히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선포돼야 되는데 축복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반응에 발락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 발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서 발람이 탐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만 조작하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좋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발람은 탐심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락은 서운할 수 있었겠지만 발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탐심이냐, 우상 숭배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기로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에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갈 반응을 할 것인가.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이 내용은 너무 은혜가 돼요. 한때 돈 때문에 흔들렸던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구나. 한때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이 탐심 때문에, 이 우상 때문에 흔들렸던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수 있구나. 위로가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려도, 넘어져도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선택할 수 있구나. 다시금 흔들리지 않을 수 있구나.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탐심이 아니라, 자꾸 탐심을 하면 이게 커지거든요.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뢰하고, 세상이 아무리 커도, 탐심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말씀과 함께 더불어 묵묵히 걸어가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발락은 잘못했고 발람도 초반에는 흔들렸지만 결국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발람의 이 고백이, 발람의 이 결단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